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거기 보면 그리스도 주 이런 낱말이 나오죠. 누가복음의 요절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사역에 의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의 근거를 둔 사역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마태, 마가 다음에 나오는 사역의 의미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지상에서 분명히 하시는 일인데 그 무게의 중심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그걸 신학에서는 이제 영원한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분으로서 모든 일을 당신의 의지를 담아서 작정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적 언약 성취 그 도표입니다. 그리고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동그라미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모든 일이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말라기까지는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내용이고,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메시아를 성취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일을 이미 확정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주라는 이 요절에 나와 있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하나로 보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죠. 이른바 복음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하신 일, 또 가르치신 일을 포함한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1절을 소개하고 싶고, 그 중에서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난 구주,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 주라는 말에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다음에 나오는 주라는 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의 주제인 사역은 반드시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영원한 사역을 반드시 전제해야만 되고, 그 내용을 발판으로 요한복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리가 마태, 마가, 마태복음 다음에 직임 중심에서 신분 중심으로 마가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 의한 성취로 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의미를 풀 수 있는 키가, 저는 누가복음 2장 11절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저자의 우리 원로의 그 연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것이 누가복음을 이해하고 연구해 가는데 단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요성을 생각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많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 1313페이지 제1절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를 먼저 1장 5절에서부터 9장 17절까지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성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는 것이 아들로서의 성장을 하시는 일, 이게 사역이 되는 거죠. 마리아의 잉태에서부터 시작해서 12살을 지나서 30살쯤 된다고 하죠. 누가복음은 그때까지 일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일들도 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의 일도 바로 아들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신비로움이 있는데, 사실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생각하면 신비롭지가 않아요. 왜 신비롭지가 않냐면
육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지금 우리 잠언 원로 강의를 여러분 들고 계시는데 지난 시간에 지나갔었죠. 지난주에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이미 지혜로서 등장하셨고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30절, 31절에 보면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의 몸을 잉태했을 때부터 사역이다라고 하면 누가복음의 사역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역은 어디로 올라가는 단계가 된다? 마태와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창세전으로 무게가 옮겨지는 개념이 사역이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사역이 나오지 않느냐. 이 질문과 이 고민 때문에 그 고민을 더 하게 됐고요. 그런 구조로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은 사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잉태되거나 그 다음에 출생하시거나 12살 사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주관하는 힘의 원동력은 이미 어디에 두고 있다? 창세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사역은 영원적 언약성취, 영원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거기에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우 놀라운 내용이죠. 사실 이런 틀은 말이죠. 먼저 아들 사역의 성취를 생장 내용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까지 아들 생장에 의한 사역인데요. 예수께서라는 것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잉태에 대해서 당신이 관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디를 넣어야 이해가 되느냐?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른바 신학에서 말하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이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잉태되는데 이미 일을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장 5절에서부터 2장 40절 잉태와 출생에 의한 사역 가운데 잉태한 사실을 밝혀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게 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먼저 천사가 아들이 없는 사가랴에게 아내가 엘리사벳이죠. 요한을 낳을 것을 전합니다. 이름까지 특정해 줍니다. 1장 5절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지난주에 한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물론 율법대로 행동을 했겠죠.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데, 자, 이걸 조금 좀 깊이 좀 들어가 본다면은요, 이 6절을 이해하실 때에도 마태와 마가복음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이미 그리스도는 삼직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어요. 창세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편에 가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분을 염두에 두시고 누가복음을 이해해 가셔야 되고, 그 누가복음의 사역은 반드시 앞에 수식어가 영원적 사역이다. 이걸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율법을 단지 잘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관련해서 지금 누가는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누가의 기록이 된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지난 거죠. 네. 아이를 잉태할 만한 처지가 안 되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자, 8절에 보시면 이제 사가랴가 그 24반열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주의 성소에 들어갔죠. 근데 분향을 하는데 11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라는 말은 여호와의 사자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고민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조금이라기보다 좀 궁금했어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전은 정당성이 없는 성전인데 이거 헤롯이 지금 60몇 년째 짓고 있었 거고 그 과거에서부터 보면 이 성전은 이미 다니엘 이후로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잉태를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잉태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자를 보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해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영원한 사역을 이해하시면서 좀 이따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서 잉태하시는 사역에서 유대인이라는 선을 긋질 않고요.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주겠다. 만민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의 의미가 이미 유대인들에게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개방이 된다는 의미예요. 좀 차원이 높은 이 신학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에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성취 이제 후반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심을 땅에다가 묶으면 안 돼요. 그건 하늘로 가는 그 야곱이 본 사닥다리와 같은 천상으로 올라가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바탕을 둔다는 이 강론집의 이 구조를 더 확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볼게요. 12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이제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이게 초점을 한번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간구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간구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백성을 대신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면 속죄 제사를 못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스라엘은 영원한 그야말로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사가랴의 기도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온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잘 받아주기를 기도하지 않았겠나 라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은 요한이 태어날 것, 세례 요한이 잉태할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조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간구했다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하죠. 이 나타난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인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산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을 보더라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사가랴가 누구를 달라? 요한을 꼭 주십시오. 자녀를 꼭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연결을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간구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아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바른 제사가 성립되기를 바른 제사가 서기를 원하는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그걸 결국은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약속했던 세례 요한 주의 길을 평탄케 할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되돌려 놓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되돌려 놓는 회복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게 메시아가 오는 징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간구함을 결국은 세례 요한의 잉태 그리고 나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죠. 세례 요한도. 그 다음에 메시아의 성령의 연잉태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사역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영원한 사역을 이미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신다. 이 틀을 가지고 누가복음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름까지 알려주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예수님도 부여하지만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또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경계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의 잉태에 관한 천사의 말을 보시면 불신합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그 징조로서 반드시 요한이 태어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벙어리로 만들어 놓아요. 이게 표적인 거죠. 자,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한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자, 이게 주라는 말요. 누가복음에 주라는 말 매우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90% 정도는 다 여호와와 관련된 개념이고 여호와로 번역이 다시 돼야 될 개념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입니다. 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동그라미 한번 쳐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자, 특징을 얘기하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형체가 아닌 생명 그 자체가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마태, 마가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럼 왜 누가복음에 와서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이게 사역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고 창세전 영원한 사역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누가복음에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강론집을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이해해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원도 매우 높아집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내용의 삼직과 그리스도의 높으신 본래 신분, 그 다음에 낮아진 신분, 높은 신분, 그 구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누가복음에 와서 무너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사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주, 곧 저의 하나님께로 여호와 곧 저희 하나님께로 이렇게 번역돼야 될 거죠. 이게 앞으로는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또 주 나오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더 이상 거스리지 않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세례를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잉태와 출생의 의미인 거죠.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럼 앞부분에 네 간구를 들었다는 말이 뭘 구한 건 아니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제사장으로서의 회복을 구한 것이 완전한 제사장이 오셔서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온 이스라엘을 대속시켜 줄 것에 대한 희망을 누구와 관계시켜요? 태어날 세례 요한과 관련시키고 세례 요한의 출생은 곧바로 메시아의 출생과 연결시키는 구조 속에서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한 부분과 몇 부분을 두고 억지로 연결시켜서는 성경 신학 어느 부분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9882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바로 페이지의 연결성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깊게 숙지하시고 하늘의 창세전 구조로 생각이 갈 때 가능한 한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순차적으로 엮이면서 여러분들과 제 사고를 성경의 바탕을 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게 바로 여호와 계시 신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전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이게 복음이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벙어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다 이유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때가 이르면 이 일이 이룰 것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 22절 나왔어요. 오랫동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도 했겠죠. 22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현하여 뭐 손짓을 했는지 했겠죠. 그냥 벙어리로 있더니,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24절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자 여기 보세요. 주께서,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러나 그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자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할 자로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달이었으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잉태 사건이 이제 나타나겠죠. 1장 26절에서부터 38절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 예고를 불신하다가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내용이 3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여기에만 나오느냐? 제목이 바로 누가복음은 사역에 의한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창세전 사실을, 아니 출생 사실 이전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상세하게 그 일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세밀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마태와 마가복음 다음에 나오고 잉태 사실을 상세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용 보고를 상세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었고 또한 그분이 아기였지만 또 아기 시절이 있었지만 아기 시절이 있었고 유년 시절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창세전 영원한 사역과 직결된다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다음에 누가복음이. 자, 그 상세한 내용들, 그 상세한 사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째 달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잉태 다음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왔더라. 하나님이 보낸 거죠. 자, 이게 바로 사역인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더라. 이 말은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역인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역을 직임과 신분을 갖다가 넣어서 생각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제2 성자 하나님, 바로 메시아가 사역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예수를 시간적인 나사렛 예수에다가 축소하면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고 통일성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을 애써서 여러분 확대하거나 판다는 것이 이런 면에서는 위험한 겁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라는 이름에 여러분 기원을 찾아가면 이 말도 모세의 그 누이 이름이 미리암이었죠. 그 미리암의 어떤 그 헬라어의 그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흔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 유대인들은 이름을 비슷하게 짓잖아요. 세례 요한도 사실 사람들이 생각했던 통상의 이름은 누구냐면 사가랴입니다. 요한도. 근데 천사 하나님께 보낸 천사가 사가랴라고 하지 말고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이름도 정해 주죠.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놀랐죠, 이 마리아가. 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나한테.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 일은 사람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다? 하나님 일이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자, 하나님의 일이고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일컬을 것이. 이게 전부 사역과 관련됩니다. 사역이라는 말을 누가복음 마칠 때까지 한순간도 떼시면 안 돼요. 참 영원한 사역을 한 번도 떼시면 안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왕이라는 거죠. 33절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32절 33절을 합하면 아들 사역도 나오고 나라 사역도 나옵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네 능력이 너를 덮기 때문에 그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게는 하셨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바로 이 일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역으로 이미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 설명을 하려면 마태와 마가의 바탕을 두고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누가복음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읽었죠?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창세전 비밀들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좀 강조를 하면요. 요셉의 아내가 아니라 주의 종이니 계집종이니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기가 잉태해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은총을 입게 하고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7323페이지에 그 긴 단락 중간쯤에 보시면 이 역사적 해석을 좀 상세하게 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8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예수님을 출생케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에게서 출생케 하시기를 위한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출생한다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낳는다는 이사야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출생케 하심으로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인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보장받는 하지만 나중에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요셉의 아버지가 아닌 마리아의 아버지의 아들인 것처럼 또 설명이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전부.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케 하여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선어줄도요. 이게 전부 만약에 풀게 되면 이건 수십 장으로 구약 근거까지 풀면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 설명이 신학적인 설명을 성경 신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1장 39절부터 45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하자 태아가 기쁘게 뛰놀아서 확신을 주는 바로 메시아임을 확신토록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갑니다. 그리고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여러분 앞부분에 아이가 어디에 충만했다 그랬죠? 성령에 이미 충만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 있다는 것이 무엇에 근거냐 하면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잉태 사건과 세례 요한의 잉태 사건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보는 근거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마태, 마가보다가는 훨씬, 마가복음에 아예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죠. 마가복음은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주는 사건으로 마가복음이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와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특징해 놓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 그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앞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보겠습니다. 41절 끝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엘리사벳도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고 있는 거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왜요? 앞부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줬죠. 성령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자, 그랬더니 43절의 표현이 참 재밌죠. 주의 모친이, 바로 이거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내 주의 모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내 주의 모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몸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올 분, 이걸 모아보면 이게 바로 주의 모친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봐라, 주의 모친이라고 했으니까 마리아가 품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왜곡하는 데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개념이죠. 그 개념을 이걸 근거로 해서 쓴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왜곡이고 이제 무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모친이라는 말은 사역과 또한 연관해서 앞부분에 이미 잉태해서 낳게 되지만은 잉태하지만 그가 바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이루어주는 거죠. 아까 그 강론집에서 설명했던 대로 혈통으로 보면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고 하지만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꾸 강조하지만요. 이 흐름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더라. 성령에 충만한 세례 요한이 당신의 목적인, 당신이 이 세상에 와야 될 목적인 바로 그 실체로 메시아가 들어오니까 그 메시아를 보고 기뻐 뛰어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야말로 찬양을 하는 거죠. 45절에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건 마리아죠. 마리아가 아까 계집종에게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겠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사역이라는 말을 처음서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강의를 여러 번 했죠. 자, 이 두 마디 중에 누가복음 전체로 관련해서 보면 어떤 말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세례 요한이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기뻐했다. 이건 주어가 세례 요한이죠.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기뻐서 뛰어놀게 하셨다. 2번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와 마가복음을 근거한 사역의 무게는 혈통으로 갇히지 않고 육신의 악이라든지 잉태를 금방 했다든지 그런 육신의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바로 마태, 마가 다음에 누가복음이 오는 사실을 많이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더 확신이 저는 생깁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마리아도 이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복 있다 일컥해 하신, 참 정확한 요약이죠. 마리아가 복 있다라는 말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복 있다 일컥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요약을 어디서 봐요? 네? 성경을 내용으로만 읽기에도 급급한데 이렇게 명확하게 요약해서 이걸 밝혀주고 있잖아요.
볼까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계집종의 비천함. 의로운 가문이 있고 명망이 높은 가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문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법한,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걸 숨기잖아요, 요셉이. 그럴 여인의 삶인데 이미 그건 지나왔고요. 자,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 사역 중에 핵심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확증하셨으니까요. 마리아로 봤을 때는 진짜 확증에 확증을 더하게 되는 인물인 거죠. 그리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 안에 할례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마리아가 앞으로 보게 될 일을 그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려가 아닌 그 모든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다음에 올 본문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본문을 잠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까지 진도가 다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본문을 읽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미리 가끔씩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후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전능하시니가 큰 일을, 오늘 많이 나오네요.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했다는 말은 누가 사역했다 이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지혜이신 메시아와 더불어 이 영원한 언약 성취를 확정하신 일이다. 그 관점에서 이런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뭐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강론집 구조가 그래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락 내용, 두 번째 단락 어디 근거?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단락 구약 근거, 신약 근거. 네 번째 단락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다. 그걸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9절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사. 여러분 이부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드리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역의 영원한 사역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말이 여기서 또 드러나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사역이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자 이미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죠.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이외에 내리치셨으며, 이게 통치입니다. 나라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잉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미 하는 사역은 누구로서? 왕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건 속죄주와 관련된 겁니다. 누가복음 구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끝에 가면 대속주 사역이 나오잖아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이겠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영원히 하신다라는 말은 길이 이어진다 이게 아니라 창세전에 확정하신 영원한 사역을 하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까 5개월이었고 6개월째 나타났고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곧 세례 요한의 출생이 임박했겠죠. 자, 출생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이심을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1장 57절에서부터 2장 40절까지 나타나는데요. 먼저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7327에 자 이제 한번 또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구약 근거 세 번째 단락에 말라기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여러분 시편과 선지서 전체의 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한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의 사역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 내용입니다.
1장 57절에서부터 66절까지 낳은 아들을 요한이라고 한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찬송합니다. 해산해서 이제 혀가 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해산할 기한이 다 찼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58절 세례 요한을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여호와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그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 사가랴라고 했는데 60절에 보면 모친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61절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가로되 당신 친족 중에 그런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이름이 없다. 62절 그 부친께 형용하여 뭐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붙이면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판을 갖다 달라고 하고 그 위에다가 이름을 썼는데 요한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보실 때 무슨 개념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떠나서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기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누구 사역임을 딱 밝힙니까? 끝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여호와의 사역을 지금 창세전에 영원하신 사역을 메시아와 언약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67절에 부친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도 지금 아들로 소개하는 세례 요한을 보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장차 이제 메시아를 소개한단 말이죠. 그걸 여기에 보시면 다 사역에다가 맞춰서 얘기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속량하시고자 대속사역이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구원은 대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뿔은 왕의 사역이죠. 나라 사역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아들로 보냈지만 이는 혈통을 통해서는 다윗의 집에서 나셨지만 가문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자, 구원이라.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 구약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름이 많이 강조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른바 3대 언약을 실체로 이루시는 일이 땅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늘에 근거를 두고, 그 근거를 하늘에 두게 되면 이 사역은 태어나는 아기에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 바로 그가 이미 누구였었다? 창세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를 바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선포가 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신학을 지금 전하고 계신 가정교회 많은 지도자들과 또 같은 사역자들이 아마 여기에 더 깊은 연구를 해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74절 우리로 원수의 76절입니다. 7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당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에 앞서서 메시아가 오시기에 앞서서 깨끗하고 그가 성령의 잉태되었다 그랬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불의가 없어요. 다 의로운 일입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일을 예비하며. 자, 또 사역입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느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사역이니까. 그래서 제목이 사역이 한 성취니까.
너무 막 갖다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제가 많이 받아서요. 그럼 다르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 앞에 가서 그 일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아들 사역, 나라 사역, 그 다음 대속 사역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사역이죠. 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하나님의 사역을 약속한 대로 빈들의 광야에 있어야 되는 일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 사실을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까지.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맏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입니다. 자, 2장 1절 그때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아주 유명한 로마의 황제죠. 로마를 로마되게 만들었던 왕 아우구스투스라는 바로 그 황제가 영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 여기에서 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로마 제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해 가시는데 도구일 뿐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까지가 바로 누가복음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누가복음에 말하는 아들과 나라와 대속 사역을 성취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 도구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당시에 왕을 누구로 세웠고 당시에 갈릴리에는 누가 왕이었고 분봉왕이었고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고 로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걸 많지는 않지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무엇을 위한 아들 사역과 나라 사역을 위한 하나님 아들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바로 로마와 관련된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많은 신약의 학자들은 누가가 헬라 사람이고 헬라 학문에 정통한 의사이고 그가 헬라의 지식을 알고 로마의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그런 것을 계속 주어가 누가가 되는 거죠. 누가가 그런 것을 자기 글에다가 써놓으실 것입니다. 아니요. 그는 추측이고 그래 100으로 보면 10점 정도도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사역이라는 말을 빼고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자 해석 바로 잡아놓았죠. 7333에 수리아 총독 되기 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자, 이 간단한 내용을 보면 모든 로마 제국이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주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 창세전에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한복음에 가면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분께서. 마가복음을 가져와서 설명드릴까요? 16장 19절에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있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께서 바로 이 일을 주관해 가시고 모든 세계 제국을 아버지께서 받은 위임으로 위임 통치권을 받아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의 통치를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5절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왜냐하면 사관에는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사역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고 왜 누가의 내용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역이라는 개념을 빼서 생각할 수 없고
그 사역이라는 개념은 마태, 마가 다음 단계 다음에 더 어디로? 창세전 영원한 사역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호와 계시 쪽으로 옮아가는 내용으로 누가복음은 세 번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론집을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유익한 연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러나 그것을 어떤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확증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오직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가정교회와 모든 은사교회들, 또 모든 우리 지체 동력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